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도 방향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 모든 곳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가득하지요.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은요, 총성 없는 전쟁터이더라고요. 가정이 그렇고요.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고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업의 현장이 총성 없는 전쟁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 사람들이 죽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숨겨진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무슨 병일까 하고 모든 사이트를 뒤집니다. 그리고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프다면 올바른 진단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진단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이분이 허탈하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형 병원에도 가보고 모든 필요한 검사를 다 했대요. 피 검사, MRI 검사 다 했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대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이분이 더 불안한 거죠.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 어릴 때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원인 모를 충동이 있었다. 뾰족한 샤프 심이만 보면 그걸로 내 눈을 찌르고 싶은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아니면 그런 나를 민감하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부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에 원인 모를 불안이 있고 원인 모를 충동이 있다. 그게 사람이 진단할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아프다라는 생각만 들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병일까 온갖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고 병원을 다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대 응답을 준비하신 것이다. 어떤 응답이냐? 이 땅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진단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한 번은 싸우셔야 된다. 아프다라는 생각과 싸우셔야 된다. 의사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 몸에 미열이 늘 있나? 하나님께서 미열이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게 내게 자꾸만 문제로 보인다. 그게 내 영적 상태인 거다. 그 원인 모를 불안해서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했어요. 당신이 그 아프다라는 생각에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한 번은 싸우셔야 된다. 굉장히 힘들 거다. 그 생각 때문에 내 안에 못 견디는 마음이 있을 거다. 그것과 싸우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프다라는 생각을 치유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당신 생각과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현장에 당신처럼 아프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당신이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거다. 그게 전도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다. 쉽지 않느냐? 이분이요, 잘 알아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번 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 생각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를 가두게 만드는 그 아프다라는 단어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237 나라의 빛이 되라. 치유에 집중해라. 근본 치유에 집중하고 질병 치유에 집중하고 교회 치유에 집중해라. 월요일부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가 살면서 먼저 들어온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게 먼저 들어오고 내게 익숙한 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나가 진정한 평안한 것이요 진정한 편안함임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땅의 일을 하면서 사셨던 분은 밭으로 가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래서요, 어르신들이요, 내가 말년에는 농촌 가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내가 은퇴해서 이제 저기 촌에 가서 농사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다 가야 되지 않냐, 막 두 분이 싸우시는 것도 저는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 있는 나요, 복음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이 땅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터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관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경제로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경제 때문에요, 숨겨진 문제에 고통하고 있어요. 이념 싸움하고 있죠. 여러분,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상은요,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생각. 이념은 그 생각이 진리다라고 믿는 거죠. 현장에 보면요, 사상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라는 거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이 싸움이요, 너무 치열해요. 특히 어느 현장에 치열합니까? 대학 현장에 치열하죠. 어느 현장이 치열합니까? 정치 싸움이 치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 싸움은요,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리 싸움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권력을 가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유치원생들 싸움인 거죠. 결국 상처 싸움입니다. 누구 상처가 더 크냐, 나를 인정해달라는 싸움이 정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심 속에 싸우는 경제 싸움, 인연 싸움, 정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요, 많은 종족들의 싸움으로 이어지고요, 국가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죠. 이때 교회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미국의 신학교들은요, 학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유럽의 신학교들은요, 이미 예수가 오직 구원의 길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지금 다 무너졌고, 미국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들은요, 이런 시대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교리가 더 맞다고, 자기들이 체험한 게 더 맞다고. 성결교회에서는 성결해라,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을 잘해야 된다. 자기 교리가 맞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싸우고 있어요. 통합 측, 합심 측, 많은 교권들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직 복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미자립된 사람들 많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이 안진뱅이를요, 40년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아닙니까? 근데 이 40년간 안진뱅이 된 자를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육신봉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이 사람에게 돈 몇 푼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 돈 주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돈을 구걸한 거예요. 베드로가 늘 보던 안진뱅이가 그날 새롭게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 사람의 미자립 상태를 자립으로 바꾸는 건 육신의 봉사도 아니요, 물질의 봉사도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이겠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기부스 해봤거든요. 근육이요 다 수축돼 버리더라고요. 팔이 짝짝이가 돼가지고요. 제가 제 몸을 보는데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여러분, 인생의 미자립 인생을 자립 인생으로 바꾸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봉사, 물질 봉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충 복음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복음할 때마다 누가 문제가 왔냐? 후대의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대충 복음 언약 놓칠 때마다 후대가 재앙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아니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1월 23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6,000명이나 되는 교인을 거느린 리얼라이프 교회의 짐 하워드 목사님께서 자기 집 뒷뜰에서 권총으로 자살하셨어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얼라이프 교회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짐 하워드 목사님이 권총으로 자살했다니까요. 평상시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 예수 사랑을 늘 전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평상시에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약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대요. 저는요, 이 사건 듣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교회의 장로님이 자살해도, 한 교회의 성도가 자살해도 그 교회는요 뒤숭숭해집니다. 그런데 6,000명이나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살했다.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까요? 목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의 결론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편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이 아닙니다. 노력과 최선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열심도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노력도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최선도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공하라고 한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다. 우리 수빈이가 부계여고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평고 출신이거든요. 제가 부평고 다닐 때 부계여고랑 미팅이다 그러면 남자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왜냐? 그 부계여고는요, 이쁘고 똑똑하고 아주 세련된 여인들이 가시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남자들 학교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평고 남학생들은요, 부평여고랑 합친다더라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했어. 부평여고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부계여고 미팅이다 이 소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빈이가 부계여고 간다는 거예요. 수빈아, 너 지금도 그 학교가 세련되고 그럴 건데 그 학교가 빡세겠네. 그랬더니 빡세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빈아, 또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라. 학교 새 학기 시작된다. 분명히 열심히 최선 노력,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공부 다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등수가 중학교보다 더 뒤로 처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의 시작이 안 되면 나는 너희가 학교 가서 무조건 자기를 바란다. 잘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분위 속에 휩쓸려서 열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내 것이 되기 전에 열심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보고 그걸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대충 복음합니다. 평생 살면서 대충 복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자가 성공한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지 않은 열심을 기뻐하실까요? 그 최선과 노력과 그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의 열심과 최선과 노력과 성공은요,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심도 최선도 분위기도 노력도 성공도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의 중심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주 교수님한테 잘 이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요, 아주 좋은 호텔에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과감히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나 했더니 그 호텔에 가면 주의를 지킬 수 없게. 이 친구가 과감히 거절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하실 일이.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런 직장을 기회를 잡아야지. 일단 들어가 보고 봐.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참 이 무지 속에 있는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요. 아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학원은 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일 예배보다 학원에서 하는 특별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으니까 학원에 가서 오늘 특별한 강의가 있으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이분이 과연 복음을 아는 분일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오직 복음 안 하면요, 반드시 후대에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믿을 때 어디까지 갈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감격의 문구가 있어요. 68혁명의 모토였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네가 맞는 거야. 네 자신이 하나님이야.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 뱀이요, 하와에게 의심을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메시지를 넣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내게 좋으면 선이라, 내가 나와 안 맞으면 악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맞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생각에,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슴에, 복음으로 여러분이 허리에, 복음으로 여러분이 신을, 복음으로 양손에 방패와 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 전신갑주라고 비유를 드렸지만 전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분열되어 있어요. 틀린 것에 집착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단어가 어디 용어냐? 이제 그 카지노 뭐 이런 카드 게임 이런 이제 갬블링 하는데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인이라는 건 완벽한 기회에 자기 것을 다 집어넣고 투자한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진짜 완벽한 찬스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기회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올인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생각을, 힘을 다른 데다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데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만큼 완벽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인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24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시고 24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이해한 복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완전한 하나님으로 증명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난 상태. 이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래된 문제, 드러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함께 하심으로 응답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원죄가 뭔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 사단이란 존재가 뭔지, 이것 때문에 인생에 오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요 작년 대학 그 리더 훈련 때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 무속 캠프 현장 갔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무속 현장에 제가 같이 들어갔다가 데리고 나와서 포럼할 때 이런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늘 목사님 입으로만 들었던 불신자 상태를 불신자 입에서 들으니까 은혜되더래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늘 목사님이나 늘 뭔가 말씀으로 듣는 불신자 상태가 현장에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은요 현장에 없어요. 오직 성경 속에 계신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요 막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무속 캠프 하고 싶습니다. 무속 현장 가고 싶습니다. 제가요 다른 동기가 들어갈까 봐 그동안 머뭇머뭇거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 서울 신대 뒤에 무속 현장을 계속 밟고 계시는 목사님, 무속인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돌아오셔서 목사하시면서 무속인 전문 캠프 하시는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무속 현장 가고 싶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3월 9일 날 우리 랩런트 데리고 다 갑니다. 가서 뭐하냐? 그 무속 현장에 정말로 불신자 상태가 뭔지 무속인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런 현장을 밟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깨닫는 현장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두 번째, 복음 누리는 것을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썼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누리는 자들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부요하시대요. 풍성하시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복음으로 늘 만족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원하시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것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은 영세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되었고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히 있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았던 바울,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올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제자 말고요, 내 경험의 제자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제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데 정말 집중되어지시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뭡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는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붙들고 늘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모든 만남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평안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머리가 깨지는 일과 발가락에 상처가 나는 일은 같은 문제다.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는 일과 발가락에 상처나는 일은 같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두 아들이 하는 것마다 문제로 보셨어요. 제 동생이요, 금목걸이 했을 때 문제로 보시더라고. 귀 뚫었을 때 문제로 보시더라고. 머리 염색했을 때 문제로 보시더라고. 가슴에 털 날 때 문제로 보시더라고. 다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한테 맞는 건 하나도 없어. 자기에게 맞는 건 오직 40일 금식기도 하고 방언 터지고 그리고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야 자기에게 맞는 거라.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준이 아닙니까? 내게 하시는 일이 있고 어머니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준에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에 맞는 교회 있습니까? 가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에 맞는 것이 맞는 겁니다. 복음에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준을 바꾸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망각 속에 살아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올인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복음 이해와 복음 누림과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국어 시간에 영어책 들고 가면 됩니까? 사회 시간에요 과학책 들고 가면 됩니까? 그건 시간표가 안 맞는 친구라. 우리가요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전부 어느 싸움을 싸우냐? 나에게 맞추는 시간표, 내 기준, 내 시간표에 맞춰서요 자꾸만 싸워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은 여러분 또 이겼습니다. 말씀의 성취만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힘들겠죠. 그것도 이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싸움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으면 굉장히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날 것이 돼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평안함이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단과의 싸움의 비밀, 세상과의 싸움의 비밀, 나와의 싸움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비밀을 회복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는 언제쯤 복음을 깨달을까? 언제쯤 깨달을까? 저는요 29살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내 기준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서 모든 것을 시간표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가지고 시간표를 보셔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심으로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여기에 올인한 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사무엘, 엘리사, 바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잠들었던 게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은요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운동을 놓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사역에 올인합니다. 20년이 되는 해에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 잠드는 분들이 되시고 미스바 운동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또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죠?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엘리사야?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뭐라고 했냐? 당신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올인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면 네가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그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도단성 운동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쓰이는 인생이 있고요. 운명에 걸리는 자가 있고요. 지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한 자들은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한 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에 뛰어난 학자 가브리엘 밑에 수제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걸 알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식도 많았고요 능력도 많았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뤘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것에 올인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의 올인이 오늘 점검되시고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준비하셨던 응답처럼 여러분들에게만 준비하신 응답을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적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고 올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뭡니까? 전도 선교에 나의 올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있어서 나의 올인을 찾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디에서도 가능해요. 누구와도 가능해요. 왜? 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선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나만의 올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바울은 찾아낸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의 올인은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24시 무시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요.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고 그러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의 비밀을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에 올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모이면 핍박받고 모든 세상과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모임에 갔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이면 죽는다 가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그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편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거부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이 당시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핍박와서 예수 믿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게 뭡니까? 다 편안해지고 다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편리로 가는 이 시대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 언약 붙들고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현장의 분위기에. 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거를요 원어로 해석하고 또 영적인 의미로 봤더니 자기 욕심, 자기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사상을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악한데 미련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모든 거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기초가 아니라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이 모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24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반드시 치유와 능력과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복음이 모든 것임을 결론 낼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죠. 시간은 금이라 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이라 얘기하죠. 그래서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려면 점심 식사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를 내야 돼요. 그죠? 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려면 점심 식사 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값은 더 어마어마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타임아웃 하세요.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갖는 타임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올인하시고 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올인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걸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올아웃이라는 건요 전쟁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올아웃 워 하면 뭐냐면 총력전입니다. 전면전이에요.
즉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아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갖고 올인과 올아웃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단과의 싸움도 승리하게 하셨고 세상과의 싸움도 승리할 비밀을 주셨고 나와의 싸움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가장 잘 싸워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싸움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에 나의 올인을 찾아내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